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서 1장은 어떤 내용으로 적혀 있냐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첫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인사말로 시작해서 그 골로새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그 골로새가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감사의 이유를 적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골로새를 향한 7가지 기도, 자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섬겼던 교회인 것처럼, 자기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신실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7가지 기도가 적혀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일과 계획에 사도 바울이 일꾼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서 세워주기 위해, 그리고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케 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속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 이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6절이고 7절인데, 이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고 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주라는 말, 아도나이라는 말, 이 주라는 말을 보통 누구한테 쓰냐면 시저한테 로마인들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시저가 이 로마의 평화를 갖다 주었죠. 근데 무엇으로 갖다 주었냐면은 이 싸움으로, 전쟁으로. 그래서 전쟁으로 자기 안에서 자기 세력을 굴복시키고 다른 외국의 세력을 굴복시키기로 말미암아 이 로마의 평화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힘, 능력이 다 무력적인 거, 폭력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고, 누군가를 죽게 하고, 누군가를 억압해서 그 물건들을 다 이 로마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시저를 황제라 하고 신이라 하고 주라고 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저는 로마인들에게는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주 굴욕의 대상이었고 아주 원수 같은 그런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은 오금이 저려그나, 생각만 하면 피가 끓는 그런 이름이 바로 시저고 주였단 말이죠. 세상의 주는 그래요. 세상의 주는 보통 사람에게 명령하고 위협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게 주입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먼저 헌신하시고, 그리고 나를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표현이 그들이 부르는 그 주라는 것과 우리가 부르는 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 시대에 왜 열광하냐? 자꾸 뭔가 좋은 걸 갖다 줘요. 그 좋은 게 다 눈에 보이는 것, 금, 은, 옷, 여러 가지 좋은 그 나라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여러 가지 농산품들, 그런 것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육적인 욕구만 채워주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들은 시저를 주라 칭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칭하는 이유는 이분밖에 나를 정말로 사랑할 리 없어요. 내 연약함, 내 완악함, 그걸 다 알고서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권면하는 말씀이 그 안에서 행하라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래요. 이 행하다는 말이 뭐냐? 걸어다녀 보다 이런 뜻도 있고, 걸어다닌다라는 뜻도 있고, 그 안에서 살다라는 뜻도 있고, 그 안에서 행하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다 맞아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게 뭐냐?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보호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돼요. 내가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그 보호,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다는 말이 또 뭐냐? 그 안에서 행하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얼마나 충만한 생명력이 있습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모든 겸손, 온유, 긍휼, 자비,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혜와 지식과 별의별게 다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충만한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받으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안과 밖으로 이 은혜와 사랑으로 빛으로 그냥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살아가고, 내가 걸어다녀보고 걷기도 하고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절에 뭐가 나왔냐? 이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요. 이 7절에 보면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이 다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해지면, 그 안에서 살게 되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수동태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능동태예요. 그러면 그 수동태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뿌리를 박는다고 해요. 그 안에서 행하면 어떤 수동태적인 은혜가 나타나느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뿌리를 받게 되었네요.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뿌리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이 영양물을 보이지 않지만 그 땅속으로부터 끌어올리죠. 마찬가지예요. 이 뿌리는 내가 예수님 안에 뿌리 받고 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영양물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끌어올려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하는 그 은혜로, 그 소망으로 막 끌어올려져요. 그리고 그 뿌리가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더 깊고 더 넓게, 그리고 더 많이 영양분을 끌어올리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뿌리가 더 깊어져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 힘과 능력으로 공급받는 게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신선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이게 뿌리 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뭐냐? 세움을 받는데요. 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세워지는 은혜, 주님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게 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자라게 되는 것은 눈에 보여요. 겉으로 뿌리를 받게 되면 이 식물이 자라면은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거기서 가지가 피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변하게 됐어요. 늘 끊임없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눈빛을 보고 주님의 온기를 보고 주님의 미소를 보고 나를 향한, 때로는 주님의 경계, 주님의 경책, 주님한테 꾸중을 듣는다 해도 그것조차 사랑으로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얼굴빛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얼굴빛을 매일 우리가 빛을 비춰보세요.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의 변화가 안 되냐? 왜 사람의 변화가 안 됩니까? 내가 전라도 아버지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전라도 사투리를 써요. 전라도 부모님 만나면 전라도 사투리 씁니다. 근데 경상도 부모님을 만나면 그 밑에서 자라면은 그 경상도 사투리를 쓰게 돼요. 내가 경상도 여자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지고, 전라도 여자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억양과 그 말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가 안 되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보통 안 살아요. 예배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그리고는 쫑이에요. 그러게 안 변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내가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동거하며 주님과 같이 동역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받게 되면요, 그 주님의 온기, 따스함을 받게 되면 내 눈빛이 바뀌고 나를 늘 친절하게 사랑으로 한결같이 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내 말투가 바뀌어요. 내 언어가 바뀝니다. 사람을 대하는 나의 친절함과 매너가 주님처럼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내 삶의 모습도 다 바뀌어요. 모든 사람이 다 봐요. 나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주위 사람이 보시고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은 또 저 사람은 뭐가 좀 다르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분 같다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고 뭔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걸어 다녀보고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세워지게 해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내 삶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주님을 향해 뿌리 내리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도, 내 눈빛도, 내 말하는 것도, 삶의 모습도 점점 더 견고하게, 점점 더 꽃을 피고 향내 내고 열매 맺고 누군가를 기쁘고 즐겁게 하도록 우리를 매너 있고 친절하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꿔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훈을 받는다고 해요.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교훈을 받는 것은 뭐냐? 늘 배우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경의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고난에 순종함으로 이게 하나님을 배웠다고 나와요. 우리가 듣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 아니었나? 근데 왜 어떻게 배웠다고 그렇게 나와야지? 고난에 순종함으로 배웠다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인도하면요, 하루하루가 늘 신기하고 늘 새로워요. 똑같은 삶도, 똑같은 장소도, 똑같은 시간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늘 새로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대하여도 그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배우고 그 하나님의 눈을 내가 배우고 그 생각을 내가 배우게 되면서 내가 그 주님과 같이 가면서 늘 배워지는 삶, 늘 기쁨의 삶, 늘 겸손해지는 삶, 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이 신기한 은혜가 내 마음과 은혜에 가득가득해져서 늘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을 배워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배워가고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배워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늘 배워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그 안에서 행할 때에 나타내는 네 번째 수동태적인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간의 의지와 열심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음 있다고, 나 밥 잘 먹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죠? 그건 어린아이나 하는 거죠. 어린아이일 때나. 나 밥을 먹게 된 성인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밥이 있으니까 차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 누굴 더 칭찬하겠어요? 그 아이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먹을 걸로 공급해주는 보통 부모를 칭찬하지, 자녀가 밥 잘 먹는다고 그걸 칭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늘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늘 나와 붙들어주고 나를 인도해주는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근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얼마나 귀한 거지. 성경이 믿음을 보통 얘기할 때 뭐라 얘기하냐?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믿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내가 굳건히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늘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도움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예수님이라는 피난처에 내가 가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고 믿음으로 듣게 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깨닫게 되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이 얼마나 스페셜하고 특별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통해 이 믿음을 내가 얻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수육해 달라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이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그 안에서 행해짐으로 이 네 가지 수동태적인 은혜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뿌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배워지는 삶,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그리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삶. 그럼 우리가 능동티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뭐겠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하게 되면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어지고 내 중심, 내 생각, 마음, 내 삶의 모든 것까지 주관하고 하루하루 인도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늘 기뻐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주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확신에 차 있고 늘 평안하면서 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은혜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그 주님으로,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도 나의 구원이 되어달라고, 오늘도 내가 그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호로,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으로 하는 내가 살 수 있게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달라고, 나는 오늘도 꽉 붙잡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그 안에서 걸어다녀 볼 수 있게, 그 안에서 일할 수 있게, 숨 쉴 수 있게,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가 복되고 은혜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